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여기에 있지 말고 남쪽으로 향해라. 이 예루살렘 기준으로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거든요.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6절 첫 구절에 이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29절에는 그것을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는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철저히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지요.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해석이 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동산교회 오림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흥됐는가 보면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특공대가 있어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생각이 될 정도냐면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개척을 해보고 잘 되는 교회 특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교회는 목사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등대지기 공격하고 판단하고 리더십들을 흔드는 교회는 그거는 안 되는 집안이에요. 똑같아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자들을 만나게 할 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 가운데 말하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그 모든 행위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큐티의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는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 사람 많은 곳으로 더 가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더 머물든지 아니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세상에 가라는 대로 갔는데 그 길은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에 갔는데 복음 전하라고 해서 나를 보내주시고 파송해 주신 줄 알았는데 왜 사람 많은 곳으로 나를 가라 해야지 사람 없는 곳,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예? 사람 없는 곳에 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 앞에 면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오늘 119페이지 이상윤 성도님의 이 간증문을 읽어보시면 자기 교만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승진 대상자에서 자기밖에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기 좋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자기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꺾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꺾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기 이끌어간지라의 헬라어 단어가 잡아채어 취하시다, 질질 끌고 가시다, 또는 빼앗아 가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꺾어지지가 않는데 나를 꺾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질질 좀 끌어가 주세요. 나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간다게의 재무장관, 경제부총리인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가마를 내신데도 가마를 타고 다니고 주변에 수십 명의 호위병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고 말씀 해석해 줬으니 빌립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한테 좀 11조를 바치든지 나한테 좀 주세요. 마치 엘리야의 종처럼 아람 장군에게, 나아만에게 뭔가 입마이 폭행하고자 한 마음이 저도 빌립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자마자 그냥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 40절에 보니까 아수도라는 동네로 가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죄 지을 유혹도 못 받지 못하도록 잡아채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끌고 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두 손 들고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꾸 손이 죄를 지으면 한 손을 끊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했는데, 주님 나를 끌고 가주세요. 광야에 가서 보니 세상에 주님이 한 명을 만나게 하려고 거기 가신 거. 27절에 보시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어떤 주석학자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네시가 1000년 전에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후손이다, 그렇게 주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적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종교는 유대교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시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에, 여호와의 성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이디오피아하고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세상에 가는 데만 6개월 걸려요. 오가는 데 1년이에요.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려 보겠다고 참석할 수도 없는데 문 밖에서 그냥 무슨 말씀이 강론이 되는지 주회가 되는지 듣지도 못하고 그냥 성전 밖에서 공동체 안에 소속도 못 되고 그냥 유대교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헤롯 성전에 계시는구나 하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은 있잖아요. 당시 성경 두루마리가 오늘날 우리처럼 뭐 한 4, 5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30cm에다가 미터가 한 30m 이상 되는 두루마기 양피지에다가 사람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새겨 넣은 엄청난 값싼 보물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에게 그 성경 두루마기를 팔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블랙마켓, 이 어둠의 경로로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 유대교의 어떤 어깨너머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그냥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읽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빌립이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 선지자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내용이구나, 그걸 직감한 겁니다. 근데 주변에 호위무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마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본 사람은 이 감정을 알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에도 한 10분 15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수많은 길 가운데 그냥 출퇴근할 때 길이랑 오늘도 조금 있다가 4시에 우리 전도팀하고 내려가가지고 여러분이 스티커 다 붙여주신 것 물티슈 이제 나눠드리면서 다산역까지 그대로 가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물티슈 가지고 드리는 것도 한 사람께 접근하는 거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팀끼리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만날 만한 자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에 안 받아요. 이 동네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데 제가 방법을 터득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래서 제가 인사를 90도로 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제 실명을 밝혀요. 저는 온리교회 최영천 목사입니다. 교회를 소개하고자 잠시 실례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나눠줘요. 그러니까 100% 받더라고요. 인사를 90도 하니까. 그리고 제 실명을 얘기하니까 100%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그렇게 전도하다가 목사님, 저 목사님 알아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 목사님 알아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 오륜교회 성도예요.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전도의 순간에 성령이 마음에 용기를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예수 믿으시라는 얘기가 입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위병들이 있는 것들을 다 뚫쳐내고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30절 보세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선지자의 본문을 읽는 것을 깨닫고 이 읽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깨닫습니까? 라고 말을 건 거예요. 그럴 때 아마 호위병들이 이 사람 뭐야 하고 막았겠죠. 그런데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내시가 빌립이 유대교 사람인지 랍비인지 율법 교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 한마디, 깨닫습니까?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 내시와 빌립 사이의 영적인 교통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와 수레에 앉으라는 얘기는 친구에게 하는 얘기요, 하급자에게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 무엇이 펴요? 복음의 열매가 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른 날은 전도 안 하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출퇴근의 길인데 어떤 날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지 모르겠지 하고 그냥 걷는데, 어떤 날은 물티슈 가지고 걸으면 저 목사님 알아요. 저 목사님 오륜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다른 요일날 아무 생각 없이 이 거리를 걸었을 때 아는 체는 안 했지만 나 저분 아는데, 저분 오늘교회 목사인데, 저분 오륜교회에서 봤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그동안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 안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제가 전도할 때는 갑자기 이분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니까 표정도 관리하고 이 제스처도 관리하고 몸짓도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러 나오지 않고 그냥 산책하러 나왔거나 출퇴근하러 나왔을 때는 제가 제 옷 매무새나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걸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전도는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 방법이지만 24시간 168시간 나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지 않으면,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사실은요 표리부동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소위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힘든지 아세요? 나의 모든 삶이 예수의 삶을 내가 사는 삶이라는 영적인 결단과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라는 영적 인식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전도할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할 때도, 남편과 대화할 때도, 자식들과 대화할 때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은 내 삶이 아니요 예수의 삶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물티슈 주는 순간만이 전도가 아니요 나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우리의 말이 어떻겠어요? 주님 안 보신다고 어떻게 누구를 험담하겠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행위를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되, 두 번째, 24시간 168시간 365일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내 모든 언어와 행위가 예수의 언어와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끌고 가주세요. 나를 그렇게 잡아채 주세요.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이에요.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여기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다른 번역 성경에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실 때에 그 과정을 예언한 800년 전의 예언 구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애써 외면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컨텐츠 본 적이 있거든요. 53장을 읽어주고 유대교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53장이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 53장의 이 주인공은 이사야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예언한 구절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대놓고 얘기해요. 35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거기 동그라미,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그 내시가 말하되 보다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온전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노라. 그러니 내시가 빌립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아가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렀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의 불강력적인 견인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이 타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윤 집사님 가정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 확인증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확인증은 받아왔으나 아이가 자라질 않으니 목요일날 다시 오시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기도함으로 우리 붙들이가 살아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오늘도 각 골방에서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든지 나의 모든 말과 언변이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나는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팀이 전도할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저 팝콘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야,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꼭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때 받았던 그 팝콘과 함께 더불어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그 가정과 이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리하여 지옥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생명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전도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팀을 후원하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과 후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토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